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시죠.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책을 찾거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다음을 쓰기도 하시고 조금 더 좀 넓은 거를 더 많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을 또 쓰기도 하시죠. 저도 이제 목양교회 오늘 아침에 저희 일본에 온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양교 온 지 1년 이제 6개월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년 있는 줄 알았어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서 여기 목양교회 처음 올 때에 저도 이 목양교회를 검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양 어떤 교회인지 홈페이지를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또 주소를 알기 위해서 또 검색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올 때도 저를 검색하신 분들이 있죠. 구글에 제 이름을 치고 검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에 명아롱 전사님이 저는 목사님을 다 스캔했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검색을 다 끝냈다는 거죠. 저희 모든 과거를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보면 우리의 그런 신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쳐보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뜨는지 검색해 보시면 내가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과 관련돼서 작년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왜냐하면 검색에 관련된 일을 하던 이 세스라는 사람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구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서 맞췄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말하던 그때에 이 사람은 트럼프가 분명히 된다. 그 증거로 구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검색한 단어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어떠한 단어들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 빅데이터를 모아보니 수많은 검색된 단어들이 바로 이 깜둥이라는 단어입니다. 깜둥이. 우리는 흑인에게 흑인이라고 말하지 깜둥이라고 하지 않죠. 깜둥이는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부지방 아래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구글 검색 1위 용어가 당시에 깜둥이라는 단어들이 검색이 많이 됐던 거죠. 트럼프를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깜둥이를 검색하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생각했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색창에서 트럼프를 치지는 않는다. 대신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하는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깜둥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검색한 지역들이 의외로 많이 분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할 거다. 트럼프가 100% 당선된다.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 구글에서 검색된 단어들을 가지고 인간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를 그 책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적어놨죠. 백인들 아주 점잖고 지식도 깊고 학력도 높은 사람들,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우리가 보면 정말 신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인터넷에 앉아서 검색하는 많은 용어들 중에 의외로 그들의 숨겨진 면을 또 들춰냈던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밤만 되면 음란한 사람들로 바뀐다. 얼마나 음란한 단어들을 검색했는지 구글 트렌드에 그 검색한 단어들, 주로 그들이 검색한 사람들 분포들로 보니 그렇게 백인 지식층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단어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검색한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뭔가 자신을 꾸며대지만 자기가 혼자 인터넷 세계에 딱 직면하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그 안에서 다 검색하며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무섭게도 구글은 그 많은 단어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번 주에 뭘 검색했고 대한민국은 작년에 무엇을 많이 검색했으며 오늘은 무엇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들춰내서 그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다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게 빅데이터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찾아내고자 하는 그 숨은 욕망이 다 빅데이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빅데이터는 이제 흐름이 있죠.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빅데이터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식의 시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관심이 많죠. 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땅, 또 자녀 교육, 미래, 직업, 노후, 그것이 무엇인 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관심에 관련된 단어만 나오면 귀가 쏠깃해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흐름들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어떠한 영적 빅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 빅데이터 안에서 그 데이터를 따라갔던 사람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현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터 아이들이 고백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적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동하시는 그 영적 흐름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평소에 나가지 않는 광야에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광야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 모래바람이 부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황량한 곳, 어떤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이죠.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갔다고 하죠. 무리들에게 너희 무리들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어떠한 빅데이터가 너희들의 마음을 홀려서 어떠한 흐름이 있길래 너희는 광야로 갔냐고 물어보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연예인을 보러 갔느냐? 그들은 여기에 없다는 거죠. 왕궁에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바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어떤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죠.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도끼가 너희들을 찍어낼 것이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광야에, 그 선지자의 외침에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던 그 영적 흐름이 있었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는 건, 그 회개의 메시지에 끌려갔다는 건, 그 입소문에 많은 무리들이 끌려갔다는 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회개에 자기도 반응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군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죠? 세리들은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군인, 세리 너나 할 거 없이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냐고 물었던 그런 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던 그들의 그 욕망, 영적인 욕구들, 필요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함에 있어서 왜 광야로 갔을까요? 저기 구리시장으로 가거나 돌다리로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들을 것이고 지식층들이 들을 텐데 왜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처음에 아마 그 광야에서 메시지 선포할 때에 어떤 누가 들었을까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공허한 외침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를 갔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루카스 탄 한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를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첫 번째, 광야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야,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든 판국에 어떻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광야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오늘 하루도 못 살아내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단절. 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저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곳.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 외로움과 고독을 직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허무함을 보면서 허무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광야에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가기 싫었던 광야로 몰려왔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세례 요한에게 말하겠죠. 요한, 왜 여기서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느냐?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서 선포해라. 누가 이곳에 오겠느냐?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오지도 않아도 되는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요한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그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광야와 척박한 땅과 자신의 삶이 아마도 오버랩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겠구나. 아, 목마르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요한은?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허무한 존재들을 깨닫기 시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느껴지면서 요한을 만났을 때, 회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진짜 자신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처절하게 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사람을 보기 위해, 화려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왕궁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광야와 같죠. 정말 죽음이 놓여있는 곳,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곳,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교회 문을 박차고 집으로 가면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은혜를 싹 까먹기 시작하죠. 앞날에 대한 불안함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함들이, 자녀에 대한 불안함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무능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영적 어둠이, 어떠한 빛을 찾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영적 깨어남들이 우리 안에 늘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해 그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인생의 광야를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누리지는 않지요. 우리 30절 말씀과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백성들처럼 광야에 갔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례받는 무리들을 봤죠. 또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에 그들도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똑똑하게 봤죠. 메시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리들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 메시지를 거부했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나 회개할 게 많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죠. 또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서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먹어야지, 마셔야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거부한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병을 고치는 여러 기적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지? 뭔가 그 기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라이벌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적대하게 바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반대로 잘 드셨습니다. 잘 마셨죠. 식사 자리에 함께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는다고 비난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박수를 쳤어야 하는데 또 예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먹는다고, 너무나 많이 마신다고, 아주 먹기에 탐스러운, 먹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는 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죠. 나는 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걸 내가 다 집어낼 수 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지. 저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예수라는 사람은 더 많이 먹지. 저런 욕심쟁이. 너희들은 그걸 못 보지만 나는 그것을 본다. 그러니 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세례요한의 회개가 필요했겠지. 나는 회개할 필요 없고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 메시지가 필요하겠지.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알겠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라고 아주 자만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율법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는 무리들에게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목이 굳어 떳떳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죠. 영적인 빅데이터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흐름을 놓쳐버렸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 필요하지 않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왕국으로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갖고 있는 권위와 그 높이에서 그들은 만족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맛도 알고 있었죠. 이 흐름만 잘 유지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미 왕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굳이 필요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누리지는 않죠. 죽음의 현장,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그 광야의 영적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내일의 불확실함이 놓여있는 광야 속에서 내가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오늘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기 시작한다면, 오늘 살더라도 행복하게 마음껏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영적 흐름을 놓치게 되죠. 또 세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맛봐야 하는 그 광야 속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노크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면,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더러운 죄의 욕망들을 마셔야 된다면 우리는 광야의 영적 흐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을 누구와 비유할까?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이 세대 사람을 누구랑 비유할까?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같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거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팔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터의 개념이죠. 저희가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마트를 가게 되면 오늘 뭔가를 사야지 마트를 가시죠. 그러면 마트를 가실 때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억하고 가시면 그 물품이 있는 코너들 향하여 막 가십니다. 직진 달려가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따따따따 차서 카드 채우고 바로 계산대로 가시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트에 가시면 일단 입구에서부터
호객행위 당하십니다. 과일 싸게 판대. 그럼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싸게 파네. 쏙 집어넣죠. 저 할인이 싹, 야, 밤이라서 싸게 파는구나. 또 쏙쏙쏙쏙. 그 다음에 점점 카트에 물건이 차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산대에 가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이 듭니다. 내가 왜 샀지? 그리고 금액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계산대에서 이미 가져왔던 것들 다시 계산대 언니에게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구매하고 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마트에 가게 되면, 장터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장터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모르고의 이런 영적 흐름이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아이들의 말소리에 담겨 있죠. 얘들아,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피리를 분다는 건 그들이 결혼식장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되어서 어른들이 피리를 불고, 그리고 어른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고 있는 거죠.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아이들이 춤을 춰야 하는데 춤을 추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이 곡을 합니다. 장례식장 놀이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그 곡을 들은 상대방들은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고서 울어야 하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아이들이 연기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이들은 전문성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연기가 서툴러도 같이 놀이를 하기로 하면 그냥 그 놀이하는 거죠.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래 맛있구나 짭짭짭. 아이들은 그냥 그 놀이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이 놀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리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들은 피리 소리에 관심이 없다 보니 춤을 출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곡을 해도 슬픔의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들은 장례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 흐름을 놓쳐버린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에서 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피리소리가 들리십니까? 광야 같은 삶에서 이 아이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피리를 부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기 전에 돌아와라 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랑 결혼했다. 너는 나의 아내이다. 우리 함께 축제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리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할지,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좌절감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찬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곡하시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눌고 싶은데 내 눈물이 물의 근원지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울 텐데 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죄의 길로 돌아서지 말라고, 나를 향하여 등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소리가 혹시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 어떠한 빅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빅데이터, 그 흐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뛰쳐 올라가는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 있지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내 길이 걸어가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그 흐름에 동승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아침에 중학생 친구들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사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큐티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이들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막 벌 내리겠다고 막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늘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막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 본문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분별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벌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도 핸드폰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인데 왜 심판을 받을 거 왜 벌 받을 것 같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쭉 나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찾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 오늘 어떻게 살고 싶니?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저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래?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에, 영적 흐름에 그냥 살포시 발 하나를 얹어놓고 그냥 그 발 하나에 끌려서 학교로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순전하게 말씀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저 흐름에서 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흐름에 하나님의 영적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곳에 우리가 발을 맡기기를, 인생에 맡기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자매가 재즈를 공부했습니다. 전 재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즈를 공부하니까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니까 저도 점점 재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보다 먼저 재즈 공연이 있으면 예당에 이거 재즈 공연 있던데 라고 알려주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는 거죠. 또 지금 아내가 이렇게 그림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소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림 공부를 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소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색하다가 소묘가 나오면 소묘를 클릭하고 소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연필 이렇게 그리는구나. 야, 터치가 이런 거구나. 저도 모르게 터치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고 있는 흐름에 점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흐름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를 따라서는 갈 수 있겠죠. 저 사람들 왜 저리 가고 있지?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도 우리는 그 안에 일어난 영적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메시지가 꽂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그런 게 꽂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바꿔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을 갖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봐야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에 우리의 온 몸을, 온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